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고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충성함으로,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할렐루야에 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말로 합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일 본 말씀으로 같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가지고 노아의 믿음, 행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설교 말씀은 오늘 11장 7절 중간이니까 같이 처음부터 다시 읽으면서 시작합시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그것도 읽어요. 그래서 아멘으로 제가 끝날게요. 그것까지만 할 겁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건교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앞에는 다 하잖아요, 지난주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늘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행하는 믿음. 근데 왜 행하는 믿음이냐? 여기 앞에 그 앞에 이런 거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라는 거는 마음 상태, 마음 자세였어요. 그 기본이 생각하는 거라든지. 그런데 그 받아들일 마음 자세와 생각하는 것까지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까지 마음인데, 마음의 이 자세와 이 생각입니다. 마음 자세, 마음 생각. 그것이 그걸로 끝나면 그러면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설계도도 나왔겠죠? 방주 설계.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설계 부분이 있습니다. 몇 큐빗 이렇게 큐빗 있죠. 300큐빗, 50큐빗, 30큐빗 있습니다. 그거 외에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는 설교자가 나와서 이제 그거를 실천한 겁니다. 방주를 준비한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으니,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행함입니다. 첫 번째 행함.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은요,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그랬으니 어떤 행동을 한 거예요? 방주를 준비한 거예요? 그 집을 구원한 거예요? 우리 말로는 준비하여 구원했으니까 구원했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구원하는 거는 타면 되는 거고, 그죠? 그것도 행동이네. 방주에 타는 거니까. 탔다 내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리라고 할 때. 그게 행하는 건가? 아니면 준비하는 게 행동하는 건가? 둘 중에 하나겠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원어를 보면 준비하여가 동사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방주를 준비하였다. 그 집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구원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거는 바라는 거, 목적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집을 구원하겠다는 어떤 목적, 그 간절한 소원, 그렇게 되도록 기대하는 결과,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가진 거예요. 그리고 준비한 겁니다. 자, 그래서 행동은 방주를 준비했다 그 말입니다. 여기 준비했다는 말은요, 글쎄, 요 준비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말 원래 그 헬라어 원어 뜻은요, 도구를 가지고 뭔가 일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도구를 가지고 일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한다는 의미로 의미를 갖게 됐는데, 방주는 배를 만드는 거잖아요. 방주에 들어가서 얼마 동안 살았죠? 1년 열흘 지냈어요. 그러니까 거의 집이네, 집. 그게 집 수준이네요.
방주가 커요. 방주 길이는요 축구장보다 더 길어요. 뭐 폭은 축구장보다 좁아요. 길이는 더 길어요. 큰 집이죠. 집으로 말하면. 방주가 지금 그게 150m 대략 300규빗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우리 교회 저 바깥서부터 여기 우리 길이가 그 정도 될 거예요. 개입니다. 축구장이 이 정도 긴 길이 같아요. 아주 개입니다. 자, 거기서 1년 동안 이제 지냈는데 여기 준비했다는 말을 집을 준비했다. 집. 하나님은 집을 이렇게 너 집을 지어라 그러면 이렇게 집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 것도요. 집을 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집을 준비해라 그럴 수 있어요. 집을 짓는 거고 준비하는 게 뭐지요? 집을 세워주면 세우는 거예요. 근데 준비란 말은 그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집을 지으려면 한꺼번에 쭉 하고 집이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집도 터를 닦아야죠. 무슨 또 여기 기초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기둥도 세우고, 또 인테리어도 하고, 못도 받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도구를 사용해서 뭔가 일을 하는 게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집을 준비하라는 말을 쓰면은 그냥 집을 세우라는 말로 집을 지으라 말로 번역을 해요. 이랑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 다시 말씀드리면 방주를 준비하는 건데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도구를 사용해서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한다는 말도 돼요. 집을 세운다는 뜻이기도 하고, 근데 원래 어원을 따져서 말씀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방주 만드는데 직접 관여하는 거죠. 말로만 하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노아는 일을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일에 대해서 지시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릴 때 경고하심을 받는 어떤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로 지시받는 사람인데 이걸 갖고 그냥 하라 그러고 자기는 안 하고 이런 거는 이런 뜻이 아니고 직접 해라 하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물론 자기 은사 따라서 관리 일을 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실무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같이 일을 하는 거죠. 한 팀이 돼서 그렇게 직접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노아에게 방주를 이렇게 준비하라, 그 만든 일에 직접 관여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노아 홍수를 피하고 싶은 사람, 노아 대홍수는 없어요. 소홍수. 지금 노아 홍수 이후에 계속 여러 가지 재난들 다 홍수라고 부를 수 있다면 비유를 할 수 있죠. 그 여러 가지 재난들을 이렇게 노아처럼 노아 대홍수 피한 것처럼 이 작은 소홍수, 작은 재난들을 피하고 싶다면 노아처럼 방주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처럼 하면 돼요? 노아처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집을 구원했다는 말, 구원을 위하여, 구원하게 하려고 라는 말인데, 구원을 위하여, 구원을 향하여, 이것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방주를 지을 때 노아가 자기만 구원하려고 방주 졌나요? 아니잖아요. 그 집을 구원한다고 그랬죠. 그럼 집이면은 그 6 식구, 아들과 며느리가 해당되겠네요. 그게 다인가요? 아니죠. 또 뭐 있죠? 짐승들. 누가 더 많아요? 당연히 짐승이 많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에게 이걸 맡긴 거는요, 노아 자체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짐승들도 그 생명을 귀중히 여긴 사람인 거예요. 노아는 사실 자기 자녀뿐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또 계속해서 노아를 설명을 할지 모르지만 노아가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당시 물론 노아 말고도 같이 일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 복음 전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맡겨주신 겁니다. 자기만 구원받는다든지 또 내 가족만 한다든지 그거 달라요. 짐승도 포함되거든요. 사실은 영적으로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전부 짐승같이 보입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양이나 염소, 소같이 거룩한 짐승으로 보고요, 정결한 짐승. 안 믿는 사람들은 불결한 짐승으로 표현한다면 그 구약 성경의 원리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그렇게 응답받았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의 영혼도 아주 불쌍히 여겼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계시받고 하나님이 어려운 재난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겁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방주를 준비할 때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는데 중요한 거는 계시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방주 준비 하나님이 하라면 명령에 따라서 행동할 준비 돼 있나요? 직접 하라면 관여해서 신경 쓰고 하나님의 일에 직접 뛰어들 준비 돼 있나요? 조그맣게 뛰어드네. 힘차게, 아주 크게 나지 말고 힘차게 납시다. 힘차게 준비됐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그래야 또 그 다음 넘어가지. 암소리가 안 나면 제가 출발이 안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제 다 됐어요. 말씀을 순종하려고 돼 있으니까. 일이 겹치면 내가 이미 계획한 거하고 또 하나님 명령이 겹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아, 됐어요. 좀 크게 하기 기다려서 한 거예요. 2부 예배 때면요 좀 기분이 좋아요. 내가 좀 길게 해도요 다음 예배 때 안 걸리거든. 1부 때는 금방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짧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요 적당히 해야죠, 그죠? 오늘 적당히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짧게. 자, 준비됐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행동할 것까지 하나님께서 지시한 거면 직접 거기에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직접 관여해서 하나님 일을 내가 하겠다고, 내가 할 수 있는 분야만큼만. 각자 은사가 다르니까 목수일은 목수만 하면 되고 미장인은 미장일만 하면 되고 각자 다르죠. 자, 하면 됩니다. 또 이렇게 관리하고 지시하는 건 노아가 했겠죠. 노아의 아들이 있으면 노아가 주로 총 관리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방주를 지을 행동할 것까지 행하는 믿음이 돼 있으면 어떻게 행하는 믿음이 되기까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 그냥 우리가 하나님 저 할게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잖아요. 하나님 제가요 말씀대로 할게요 그래도 말씀 안 해주시지요. 그럴 때가 많지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잘 해주신다면서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르짖어도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노아에게는 큰 말씀을 잘 해주셨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선은 지금 말씀드리기를 지난주일 설교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말씀대로 하나님께 직접 자기가 하나님 일에 내가 관여하고 관심 갖고 뛰어들어서 같이 하겠다는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런 준비가 노아는 돼 있었는데
지금 도대체 우리는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잘 안 해주신지, 잘 안 들리는지, 그걸 알려면요, 노아가 어떤 진짜 믿음이 있는지 아주 기초부터, 아주 근본부터 따져봐야 돼. 그리고 이거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요, 대단하네. 진짜 그 정도가 되니까 하나님이 쓰셨구나. 이런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이, 아유, 나는 안 되겠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시작은 노아처럼 시작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노아는요, 아버지도 믿음이 있었고요, 할아버지도 믿음이 있었고요, 증조 할아버지도 믿음이 좋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부모가 예수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나부터 시작하면 되지. 그리고 내가 나부터 지금 노아처럼 똑같이 할 거다. 노아 증조 할아버지처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또 도망가지 말고 오늘 말씀을 들읍시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 노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시를 받았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보이지 않는 일이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보이는 것처럼 받아서 그거를 지시를 기쁘게 받고 예 하고 대답하면서 정성껏 신중하게 그거를 가지고 계획하고 직접 뛰어들어서 행하는, 자기 역할을 하는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해 주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노아가 이런 믿음이 된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원리, 기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는 노아가요, 태어날 때부터 기도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이제 여러분, 나는 부모님이 나 안 믿고 내가 처음 믿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감사한 거죠. 그러면 아담같이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처음 시작하면 똑같습니다. 그건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복입니다. 부모가 예수 안 믿고 처음 예수 믿었다? 기적이에요. 부모가 예수 믿고 내가 믿게 됐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러니까 기적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노아 같은 사람, 처음부터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지금부터 처음 그렇게 시작하면 된다는 얘기인데, 자, 우선 구약 성경 봅시다. 태어날 때부터 기도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 2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로 가겠습니다. 5장 28절에 누구 이름이 나오죠?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노아의 아버지. 28절, 29절 두 절 읽읍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은, 다시 힘차게. 라멕은, 시작.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노아라는 이름의 원래 의미는요, 위로란 뜻이에요. 위로. 이름을 아버지가요, 위로받고 싶었어요. 아들로 인해서.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면 이 라멕이, 그 노아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기 때문에 아주 수고롭게 일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라멕이 아마 몸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땅을 하나님이 언제 저주하셨죠? 땅을 저주하신 게 아담을 쫓아낼 때 저주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환경은 좋아요. 여전히 좋은데 거기 저주가 더해졌어.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노아홍수 이전에는요, 날씨가 아주 온화했다고, 아주 따뜻하고 그냥
바다 이 강물하고 안개가 올라와서 이게 물이 다 적셔서 좋아. 비가 안 와도 농사가 잘 됐는데 대신요 왜 힘드냐면요 이 저주가 임해서 그래요. 아주 그래서 수고해서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 먹고 살게끔 됐어요. 아담 하와를 에덴으로 내려보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거예요. 자, 기후는 좋아요. 심고 돌아서면 또 이쪽에 먼저 심어놓고 열매 거두면 되고 또 거두고 그냥 심고 거두고 그냥 계속 가도 돼요. 그러니까 2모작 3모작이 아니라 뭐 그냥 계속 가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아 쫓아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땅이 저주받아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그랬어요. 농사도 잘 되는데 그 잡초가 더 많이 자라. 원래 잡초가 더 많이 자라죠? 그거 뽑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수고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게 또 건강은 좋겠는데 몸이 약한 것 같아. 아우 너무 힘들어.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저 튼튼 아들 낳아가지고 좀 아들이 나를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노아가 태어난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신 거 이건 하나님을 늘 부르면서 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힘들어도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대했어요.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태어난 사람이다. 근데 노아는요 기도로만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요. 아주 믿음이 좋은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해주고 잘 돌보고요. 잘 가르쳐줬어요. 그 할아버지 이름이 누구지요? 5장 25절 갑시다. 5장 25절. 창세기 5장 25절 보면 이름이 나와요. 누구? 무드셀라가 할아버지예요. 노아의. 제일 오래 산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아담도 930살밖에 못 살았는데 무드셀라는 969살 살았어요.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인데 그 무드셀라가 몇 년에? 187세에 라멕을 낳았으니까 그 노아의 아버지를 낳은 거죠. 그리고 782년을 자녀를 낳았습니다. 969세를 살고 죽었다 그랬어요. 무드셀라가 782년을 살고 969세를 잘 죽었는데 무드셀라는 언제 죽었냐? 노아 홍수 때 안 죽었어요. 노아 홍수 일어나는 그 해 죽었어. 그러니까 홍수가 나기 직전에 죽은 거예요. 무드셀라는. 나이 계산은 딱 떨어져요. 자, 노아는 지금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났지요? 몇 살 때 홍수가 났냐니까? 아유, 자, 벌써 소화가 잘 됐군요. 600살에, 노아 600살에 홍수가 났어요? 그러면 600살에 홍수가 났으면 홍수 나기 바로 그 홍수물에 죽진 않고 홍수 나기 전에 자연사 했단 말이에요. 무드셀라는. 그러면 무드셀라하고 노아하고 몇 년 같이 살았죠? 뭐 600년 같이 살았지. 할아버지가 손자를 키우는데 600살에 홍수 날 때까지 살았다니까 600살에 홍수 났으니까 600살까지 무드셀라가 노아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아니지. 할아버지가 할머니도 사랑하지만 할아버지가 손자 사랑하지요.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사랑해요. 부모보다 더 사랑해. 사랑합니다. 근데 이 무드셀라가 어떤 사람이냐? 무드셀라는요. 누가 비슷하냐면 엘리사 비슷해요. 엘리사 스승이 누구지요? 엘리야.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지요? 승천한 사람. 개인 중에 승천한 사람이지요. 승천하는 거 하나님이 엘리야한테만 알려줬을까요? 다른 사람한테 알려줬을까요? 누구? 엘리사 한 사람한테 알려줬을까요? 아니지요. 베델에, 여리고에, 또 요단에, 거기 베델 그런 신학교가 있는데 신학교 거기 그 선지자 교육받고 있는 그 예비 선지자들도 다 알아요. 엘리사가 승천할 거.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러 사람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승천한다니까 끝까지 쫓아가면서 저 갑절의 충만함을 달라고 말한 사람이 엘리사 한 사람이에요.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냥. 그러니까 엘리야가 요단강 건너간 다음에 요단 건너갔어요. 올라갈 때 오는 걸 네가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 올리시는 걸 네가 보면 네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하고 엘리야 올라갔죠.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성령 충만하게 됐습니다. 갑절에 충만하게 됐죠. 자, 여기 지금 무드셀라는 엘리사 같다고 그랬죠? 무드셀라 아버지는 또 누구야? 5장 21절 갑시다. 5장 21절. 창세기 5장 21절. 거기까지만 가요. 이제 창세기 거기까지 가면 돼. 5장 21절. 누구 이름이 나오죠? 에녹이 나오네. 에녹은 어떤 특징이 있죠? 오늘은 목사님이 그냥 질문만 하시네. 질문만. 에녹은 어떤 사람? 승천한 사람. 승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승천했으니까 성경에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 딱 두 사람이에요. 누구? 에녹하고 엘리야. 그래서 엘리야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 에녹이 승천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어떤 사람이냐면요, 에녹이 선지자예요. 에녹은요, 아담서부터 노아 사이에 선지자라고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에녹밖에 없어요. 순교자는 아벨이에요. 아벨은 순교자로 나와 있어요. 에녹은 선지자라고 유다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강림하실 거다. 아직 우리 때도 아직도 예수님이 재림 안 하셨는데 예수님이 앞으로 재림하실 거를 예언했다니까요. 에녹이. 그러니까 에녹은요 이미 종말에 있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 선지자였었어요. 그 당시. 이야, 대단하죠? 하나님이 에녹을 그렇게 이 종말에 관한 계시까지. 그러니까 뭐 사도 요한 비슷한 사람이고 엘리야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냥 또 승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에녹이 무드셀라를 몇 살에 낳았죠? 거기 5장 21절에 나와 있잖아요. 외기도 쉬워요. 65살이에요. 왜 외기 쉬운 줄 알아요? 65살 애기 무드셀라 낳으면 몇 년을 더 살았어요? 300년. 거기 나오잖아요. 왜 저 얼굴 쳐다보지 말고 물어보면 22절에 무드셀라는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몇 살에 죽은 거예요? 그 다음 절. 그는 365 어디봐 듣던 이름이네. 365 뭐예요? 1년 365일이지요. 근데 이거는 1년 365년이 아니고 365년입니다. 에녹이 진짜 1년 3, 그러니까 매일같이 동행 갔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365년 살았다는 게. 그걸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365로 갖다 적은 겁니다. 왜 365를 하겠어요? 366해도 되는데. 자, 65세에 무드셀라 난 다음에 몇 년을 더 살았다고요? 300년. 자, 그러면 300년 더 살았어요. 무드셀라는 에녹하고 몇 년 살았어요? 이거 또 어려워. 300년 살았지요. 아들은 아버지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300년 동안 무드셀라는 에녹이 같이 살았어요. 300년 길지 않아요. 왜? 보통 900년 살았으니까. 근데 365살에 하늘로 갔어요. 갔을 때 혼자 몰래 쏙 갔을까요? 누구한테 알렸을까요? 알렸어요? 그냥 갔어요? 몰라요? 여기 자세한 얘기 안 나오지만 엘리야가 승천할 때 몰래 혼자 쏙 갔어요? 많은 사람이 알았어요? 왜 알렸을까요? 여러분, 선지자가 휴거가 아니고 승천한 거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승천하신다, 이거를 예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언입니다. 그 행함이. 이게 선지자의 예언의 행동이에요. 그러면 예언은 들으라는 거예요? 그냥 혼자 쭈글거리고 갖고 만드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에녹이 승천할 때도 그냥 승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에녹이 예언을 했다니까요. 유다서에 보면요, 에녹이 예언한 말이 나와요. 에녹이 유다서 1장 14절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예언했는데 그가 말하기를 보라 주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그리고 오셔서 무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경건하지 않아. 이거까지 지금 우리가 하는 거하고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요한계시록처럼 똑같은 얘기를. 그러니까 이 에녹이 그런 걸 말씀을 전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승천할 때도 예수님이 오셔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신 다음에 심판하신다. 이걸 설교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승천할 때도 휴거되는 거죠. 아니 이게 이미 설교가 된 거지요. 누가 제일 그런 설교를 제일 많이 잘 들었을까요? 아들이 잘 들었지. 아들 오래 살고 그 믿음의 아들이니까 선지자의 아들이고 그 믿음의 계통이에요. 이 노아까지 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300년 동안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행할 때 동행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믿음을 배운 거예요. 무드셀라가. 엘리야와 늘 동행했잖아요. 같이 끝까지 죽으라고 따라갔어요. 그렇게 해서 갑진의 은혜 받은 것처럼 에녹과 무드셀라는 그런 관계다. 에녹이 승천하기 때문에 엘리야가 승천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 그 성경 문맥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한 겁니다. 자, 무드셀라가 그 엘리야를 보면 무드셀라도 믿음이 좋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믿음이 좋았어요. 동행했습니다. 무드셀라도 그걸 보고서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처럼 이렇게 자식을 낳는데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을 낳고 라멕은 누굴 낳죠 또? 노아를 낳군요. 자, 노아를 낳습니다. 그런데요, 자, 라멕은 계산을 해보면요, 라멕은요 홍수 나기 5년 전에 죽어요. 아버지는 여러분 이건 계산 골치 아프게 해보세요. 나도 골치 아프게 해가지고 그림까지 다 그려놨어. 이거 내가 보여주면 좋겠는데 여기 안 보이죠? 화면을 이렇게 볼까요? 내가 이렇게 돌려볼까? 크게 화면 확대할 수 있나 이거? 방송실 크게 확대할 수 있어요? 보긴 보이는구나 요거. 자, 내가 들어줄게요. 크게 확대해봐요. 더 크게. 오, 잘 되네. 어머나. 어머머머머머머. 자, 요게 아담서부터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그 살은 나이, 태어난 나이, 살은 나이 쫙 그리고요. 위가 아담이고요. 맨 밑에가 지금 요셉일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니까요. 색깔로 예쁘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계산 다 했어요. 아담부터 라멕 노아의 아버지는요 홍수 나기 5년 전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무드셀라는요 홍수 나는 그 해 죽었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더 오래 살았어. 그러면 노아 몇 살 때 홍수 났죠? 600살. 그러면 무드셀라는 노아하고 몇 년을 같이 살았죠? 600살. 어렵지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아니, 애기가 태어나서 손자가 태어나가지고 600년에 홍수 났는데 할아버지가 그 전에 살았던 할아버지가 홍수 바로 그 해 죽었으니까 600년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드셀라가 할아버지가 노아를 잘 사랑하고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믿음이 좋은 그 엘리사같이 믿음 좋은 할아버지예요.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로 증조 할아버지예요. 증조 할아버지가 휴거된 에녹이에요. 그 말씀을 들은 무드셀라가 노아에게 600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같이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에요. 증조 할아버지 이야기를 할아버지로부터 직접 들은 거예요. 그냥 야,
노아야, 이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있잖아. 아버지가 휴거됐어. 그 동행하면서 내가 300년 동안 같이 살았다. 너하고는 600년 같이 사는 거냐. 그러니까 그 홍수 난다고 그랬는데, 야,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믿음의 가족들이 다, 그 가족들이, 믿음의 계통이 다 가족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믿음을 갖고 있고, 노아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 겁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지옥 가기를 원하면 저요 해보세요. 없나? 천국 가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아유, 당연히 아멘이죠. 노아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 동행하는 걸 무드셀라가 보고, 무드셀라가 600년 동안 자기가 경험한 그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노아에게 영적으로 잘 양육하고, 그래서 노아는 어려서부터, 뭐 라멕도 태어날 때부터 라멕 기도하고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위로해달라고 그러고 그 기도에 통해서 단 아들이니까, 이 노아는 어려서부터 믿음이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죄 고백하고 죄 용서받고 의로워지고,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거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하신 그 증조 할아버지 또 이렇게 저 전에 하나님 말씀 들은 거 보니까 그거 안 되는데요. 그거 틀렸습니다. 그거 선악과 따먹으라고 똑같은데요. 이렇게 하면서 노아는 어려서부터 선악과 하나님이 하지 말, 따먹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들 하는 게 생명나무입니다. 그거 배우고 또 동행하는 거 배워서, 그렇게 해서 이 옳고 그름을 세상 판단도 오직 말씀으로 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에녹처럼 동행했다고 돼 있잖아요. 에녹은요, 노아가 태어나기 69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에녹은.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승천하신 거예요. 승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600년간 노아에게 그 가르쳐주고, 그래서 에녹이 동행한 것처럼, 성경에서 동행했다는 말은요, 에녹하고 노아밖에 없어요. 구약시대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 노아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았는데 무드셀라보다 더 동행하는 게 노아였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제대로 배웠고 노아의 믿음을 그대로 본받은 사람이고, 무드셀라를 통해서, 라멕을 통해서 믿음을 본받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선악의 기준 되신 하나님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며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아도 그런 믿음이었고, 그래서 말씀 받을 때에 항상 기꺼이 말씀에 주시는 것을 받았고, 귀중히 여겨서 그것 가지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방주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그리고 하나님 그동안 경험한 모든 것, 배운 것들을 가지고 방주를 져서 그 1년 이상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파도가 치는 그때도 방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방주를 실험을 했어요. 여기 해양연구소인가, 거기서 전 세계에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노아 방주 실험을 했는데, 이 지구상에서 제일 큰 파도가 일어난 게, 파도가 30몇 미터라고 그래요. 파도가 큰 게. 근데 노아 홍수는요, 40m짜리 파도도 견딜 수 있다고 그래요. 요즘에 큰 쇠도 그냥 팍팍 부서지는데 노아는 그렇게 튼튼하게 우리나라에서 연구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지시한 대로 크기대로 하고, 그 다음 내부 인테리어는 노아가 또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했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얘기는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 에녹, 무드셀라, 라멕, 그렇게 해서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주위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도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에녹처럼 무드셀라처럼 라멕처럼 하겠다. 그리고 또 나도 그렇게 노아처럼 살겠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여기 작은 홍수 여러 가지 재난들 있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알려주지 않아도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냥 모르는 상태로 결국 가나안 땅에 복된 그릇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알게 모르게 인도하셔서 알게 모르게 피하게 하시고 알게 모르게 복 주셔서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인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 중에서 그런 나는 직장 일이 바쁜데 또는 나는 워라벨 좋아하는데 워라벨 알죠? 일과 생활이 균형 잡힌 그러니까 참 일할 때 일하고 놀 때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일 적당히 하고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워라벨 많이 찾아요. 자, 난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노는데 그냥 교회 오라고서 그러면 어떻게 나 싫은데 이렇게 사람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삼성전자 사장님인가요? 동아일보에 책을 썼어요. 일이라는 책을 썼는데 어저께 신문인가? 여러분 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워라벨 그거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놀고 살려고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지금 아마 연봉 은퇴한 사람인데 엄청나게 월급하고 또 퇴직금을 받았나 봐요. 그러면서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책을 쓰고 그 책이 얼마큼 많이 팔렸다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생각합시다. 교회에서 예배드린 것만 예배고 직장 일은 내일인가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자기 일을 하고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어떻게 알아?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요즘 직장 다니는 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놀러 가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 내 일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놀러 가도 트로트 노래를 불러도 아니면 트로트가 아니고 또 뭐 불러? 요즘에 좋아하는 노래가 뭐가 있나요? 브레이크 댄스를 추든지 브레이크 댄스 브레이크 댄스 뭐라고 그래요? 막 삿가닥질 한다고 그러나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여쭤묻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다 그게 하나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결국 그런 사람들은요 주변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복 주시고요 근데 사람은 은사마다 다 달라요. 이런 말 한다고 여러분 다 목사님들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각자 할 일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하는 거예요. 다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는 주의 종이고, 여러분들은 직장 가서 여러분 재능대로 또 그 회사를 위해서 잘 되게 해서 다른 사람도 복받게 하고, 사장도 복받게 하고, 같이 하는 게 다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두 가서 같은 상급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100%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는 노아처럼 그래서 근심 걱정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고 맡기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까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도록 사랑하셨는데
걱정할 게 없습니다. 저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일인 제 일입니다. 제 일도 또 주님 일이시잖아요. 주님께서 돌보시는 일이니까 저는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은 저를 위해서 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일, 영혼 권한 일에 열매 맺기를 원하고, 또 어떤 일 하든지 내 사명, 내 주신 은사대로 잘하겠습니다. 내 가족들뿐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또 내 형제들이니까 안 믿는 사람까지 주님께서 맡겨진 사람 사명 다하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들으십시다. 제가요 2분간 기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2분간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노아가 어떻게 믿음이 자랐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증조 할아버지 이야기부터 에녹부터 또 무드셀라, 라멕 그리고 노아까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의 그 가정에서 믿음의 흐름이 있고 그 에녹의 믿음이 노아까지 이르게 된 것을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중에 아버지 하나님 부모 때 이전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믿음을 물려받은 사람이든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든 아버지 하나님 에녹처럼 무드셀라처럼 라멕처럼 노아처럼 행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재난을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는 그러한 좋으신 분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아 홍수 때에 모든 사람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제는 작은 심판통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저희들 명심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알고 또 우리 주위에 아직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난 못 망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난 가운데 들어갔다가 망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노아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해 주셨사오니 절대한 믿음을 본받는 우리 모든 사람을 되게 원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